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동물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같이 사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사는 것에 정말 가장 기본적 진리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 때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나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바쳐 올리고 또한 온 백성이 청하여 함께 나누어 먹었다. 화목제로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분량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나누어 먹게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 섬기는 것이 예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마찬가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갈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한 주간에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만이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이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누는 것이 예배이기에 그거는 주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우리는 삶 가운데도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요,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드리며 나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비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이 진정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 우리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울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암나귀가 사라졌어요. 암나귀 몇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쓰고 있는 이 장면 속에 처음 사울에 등장하는 장면이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사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암나귀는 어떤 본능이 있다?
귀소 본능이 있다. 집으로 찾아오는 본능이 있는데 이 암나귀가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그 암나귀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겠죠. 그 당시 암나귀는 매우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고급의 승용차와도 같습니다. 그런 암나귀들이 한 마리뿐만 아닌 여러 마리가 돌아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종과 함께 나가서 나귀를 찾아보라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사울이 동서남북을 찾아 나서는데 사흘 동안이나 헛고생을 하며 찾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을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저 잃어버린 나귀만을 찾아 소리치며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때 문득 사울 안에 생각이 듭니다. 우리 며칠 지났어? 한 사흘은 지난 것 같습니다. 야야야, 우리 이럴 때가 아니다. 암나귀 잃어버린 것도 걱정하실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하실 거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만 찾고 돌아가자. 이게 5절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에 무엇라고 나옵니까? 6절에 종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계신데 가서 도움을 한번 청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15절 16절 사무엘은 그들이 자신에게 올 것을 그런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 뒤에는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는 바로 명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사울이 제일 먼저 이 종에게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이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우리가 무엇을 갖고 가지? 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인가가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셨습니까? 그저 오늘 교회 나가는 날이니까 헌금 어디서 헌금 봉투 어디서 헌금 적고 나가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예물에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드리는 걸 가장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믿어져야 나아가지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의지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고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가짐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전화위복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받은 은혜가 전화위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 나의 손해가 변하여 득이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좋지 않은 일이 내게 다가왔지만 그 일을 계기로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말이 전화위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전화위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이 만남을 통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16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사울은 누구였는가? 암나기를 잊어버린 자, 손해를 본 자, 그래서 나귀 찾아 헤매이고 다니던 그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 그저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큰 은혜, 바로 이 땅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언제 사울이 도착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걸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말이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얼마든지 사무엘을 찾아가 보아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없고 오히려 사흘 동안 수고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사울 집에 암나기가 잃어버린 걸 먼저 강조하고 시작합니다. 귀소 본능이 있는 암나기를 막으시면서도 갑자기 잃어버리게 하심은 사울을 사무엘에게 이끌어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일은 사울 집에 큰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데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해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그 실패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좌절이고 그 다음 단계는 낭망입니다. 어떤 이는 응답하지도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하러 나아가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더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육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육신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받은,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더하여지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짐을 기억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너희가 실패한 것 같아 볼지라도 전화위복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울의 역사는 이와 같은 전화위복의 역사였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의 말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말에 그는 모든 자신의 계획과 걱정 의심을 내려놓고 바로 걱정한 게 무엇이냐면 난 무엇을 드리지? 우리는 실패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손해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여 사단이 즐겁게 뛰어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남들이 보잘것없는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고난과 방황을 허락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 전화위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전화위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재 가진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손해도, 때로는 슬픔도, 질병도, 아픔도.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도 하고 애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제가 안타깝고 죄송한 것은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생을 40, 50, 60, 70, 80, 90, 100세 인생을 살아도요, 이 세상 가운데 정답을 알고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고, 납득할 것 같다가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끝까지 믿으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이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실패하고 잃어버리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또 사무엘에 가서 야, 사울 올 거야 알려주셨어요. 종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물길로 가는 여인을 만났을 때는 빨리 가보세요, 그가 거기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게 했어요. 모든 환경을 사울이 사무엘에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찾고 있는 나귀를 찾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답이 있었고 더 나은 답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답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니 답답할 뿐이요, 실패라 여겨질 뿐이요, 애석할 뿐이요, 화가 날 뿐이지요. 히브리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잃은 것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분명히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께 빼빼마른 하면 생각나는 단어 있으세요? 네, 신 목사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신 목사님이 제일 모를 것 같은데, 신 목사님 아주 어렸을 때 나왔던 건데, 죽음께 빼빼마른, 네, 빨간머리엔. 빨간머리엔이 명언을 여러 개 남겼거든요. 그 빨간머리엔이 명언을 남겼는데 그 명다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야. 빨간머리엔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야. 왜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거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멋진 일인 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는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에는 힘차게 무조건 달려가지요.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욱하는 우리의 원망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멋진 일을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의 손해요, 실패요, 어려움이요, 아픔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합하여 당신의 선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은 세 번째,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암나기를 동서남북 찾아다녀도 허사였죠. 그래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때 사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 보자고, 혹시 그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과도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위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만 장군 기억하세요? 온몸에 문둥병이 피부 질환으로, 그쵸? 그래서 도저히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데 그러한 나만 장군에게 얼굴도 비치지 않고 가서 씻으라 가나니, 아니 그래도 한 나라에 대표하는 장수가 왕의 조서까지 들고 와가지고 나왔는데 어디 시골 총구석에 선지자가 가가지고 얼굴 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서 씻으면 돼. 아니 안 씻었었냐고요 지금까지. 이 강이 우리나라 강보다 깨끗하긴 하나? 그렇지도 않은데 하며 투덜거리고 돌아갈 때 계집 여종 한마디에 그 사람은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종처럼, 이러한 계집 여종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말 중에 우리 하나님이 내게로 나오라는 속삭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흥미있는 것만 찾아다니려 합니다. 나에게 기분 좋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들로 우리의 귀는 오직 솟구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이 속에 세밀하게 들려오는 가장 약한 자 종들의 소리와 같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는 것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20장에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요, 온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남자가 겨우 600명만 살아난 지파예요. 사사기 20장에 그 전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쳐요. 40만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쳐요. 그래서 겨우 남자가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였고 따돌림 받는 왕따 같은 지파였는데, 그래서 사울도 자신이 왕으로 지목되는 사무엘에게 21절에 두 번이나 우리 집안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아니, 우리 집안 가능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요.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다스리는 초대왕이 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말씀하면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이 말 외에는 다른 이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힘든 일만해서 교회 안 나가고 싶다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합니다. 기도에도 실패해서 기도가 안 나가고 싶다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고 삐질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민족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우리 한민족을 부를 때 무슨 근성이라고 그래요? 냄비 근성. 자그마한 일에 와락 했다가 또 어떤 일에 우르르 떨어져요.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 많은 손해를 끼치게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민족의 근성이 아닌 이 남비가 아니라 이왕 냄비가 되려면 고급 냄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급 냄비는 왜 좋으냐면요, 아무리 펄펄 끓어도 손잡이를 잡아도 괜찮아요. 손 데이지 않죠.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고급 신앙인이라면요, 열받을 일이 생겨도 발끈하면 안 됩니다. 참 제가 하기 힘든 일인데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속상한 일이 생겨도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변함없이 우직하게 무엇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꿋꿋하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화를 잘 그리는 시골 청년이 있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자기가 그린 만화를 들고 미국의 캔사스시티를 찾아가서 이곳저곳 출판사, 신문사 찾아다니며 자기가 그린 만화를 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도 이 청년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너무 힘들고 좌절스러워서 이제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주저앉았는데 그 순간 앞에 보이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무작정 발걸음을 옮겨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십자가가 보이네.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작심도 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씩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목사님이었어요. 청년의 사정을 들은 목사님은 오갈 데 없는 그 청년에게 교회 창고라도 괜찮다면 거기서 잠시 머물렀다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얻어서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 들어가 있는 순간부터 이 청년은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들리는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 때문이에요. 불을 켜고 살펴보니 집에 그 방에 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셨고 나에게 그래도 거처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셔서 내가 그나마 감사했는데 이건 또 뭡니까? 라고 원망하려던 순간에 그의 눈은 그 쥐를 가만히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쥐들이 하는 행동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쥐들의 여러 모양을 그리다 보니까 한편의 만화가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디즈니랜드 월트 디즈니입니다. 미키마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캐릭터가 완성되었지요. 실패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가 가장 잘한 것은 교회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열악한 교회 창고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전화위복을 시켜 남들은 그저 징그럽다 쫓아내고 잡아 죽일 수 있는 그 쥐의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최고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월트 디즈니,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저 우연 같아 보일지 몰라도 사울이 사무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땅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밀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나의 지난 걸음들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위복의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속한 자가 아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저 나의 문제 안에 갇혀 낭망하고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안 될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 이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담대함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8장 28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한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렸지만 사울을 위해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잃은 것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